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첫째 환상을 본 후 1년 2개월이 지났다는 이 사실은 단순히 정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는커녕 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자기들을 몰고 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멸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악화일로의 시간이 바로 1년 2개월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에스겔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누워서 430여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많은 백성들에게, 본국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에스겔이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일과 이 타락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 기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해 보면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6장 7절에도 보니까 폐허가 될 때 너희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장 13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칼로 죽고 우상 천지가 될 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4절, 9절에도 보니까 혐오스러운 일이 너희 앞에 펼쳐질 때 너희가 여호와임을, 내가 여호와임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 21절도 보니까 철저한 심판을 당할 때 너희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재앙이 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재앙이 있든 평화가 있든 언제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탄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저들의 얘기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가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부르짖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4절에 나오는 이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천사가 6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모두 살상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천사가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필기 도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기 도구를 가진 천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탄식하는 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들을 헤아려서 이마에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 사람들은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치 6월절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르며 재앙이 지나가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연어가 거센 물살을 역류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집을 향해 올라가듯이 세류에 탁해지지 않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탄식하고 기도하며 타락한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타락한 시대에 이런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표지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인판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표지판이 되고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 가운데도 한 명이라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사인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요 성읍을 두루다니며 심판의 칼을 휘두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8절부터 끝까지 말씀이 이제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거룩한 예배가 있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성스러운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인데 이곳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물만 좋다고 성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것부터 치워버려라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날마다 자각하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교회가 깨끗해야 이 땅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의 교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이 타락하는 것에 교회가 일조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요,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순교회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교회임을 늘 인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냥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막중한 사명을 띠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내가 깨어있으면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깨어지고 춘천 땅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지역의 축복의 마중물, 세상의 축복의 출발점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발점이 되고 있는가? 불발점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정의 축복의 출발점, 직장과 마을의 축복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